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기타 우리 선생님이신 김명준 선생님 좀 참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김영 선생님 보시니까 기타가 더 생각이 나게 되네요. 네. 자, 다시 찾은 광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감화가 되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둠을 비치는 빛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고 어둠에서 밝은 빛을 주셨고 구원의 나락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저희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이 땅에서 걸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다. 우리는 지난주에 화석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았죠? 화석류를 다른 말로 하다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석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죠. 이 골짜기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화석류를 다른 이름으로 하다사를 다른 이름으로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에스더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에스더가 당한 그 고통과 고난, 그 민족이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풀무불에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다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 에스더 같은 사람, 마지막 하다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보증이십니다. 다시 찾은 광복. 오늘은 빛을 찾은 사람 바디메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여러분께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우리 이 장면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바디메오의 그 일을 경험하기 바로 그 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이 말씀을 좀 더 읽고 다시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복이 지났죠? 예, 말복이 지났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간직할 복. 여러분, 이 복자는 언제 쓰는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행복이라고 쓸 때 쓰는 복이 간직할 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자는 의복자예요. 의복자. 꽃복자입니다. 그래서 의복할 때 쓰는 이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자는 다시복, 덮을 부라기도 하고 다시복. 이 단어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 네? 그게 얘기하세요? 복습. 오, 예. 그 맞습니다. 그때 쓰는 복자가 이 복이에요. 예. 다시 복습.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복, 마음복. 이 배를 나타내는 복이에요. 예, 복창 터진다 그러죠. 또 복대 뭐 이렇게는 글을 쓸 때 쓰는 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 숙일 복이 있어요. 머리 숙일 복. 이 복이 요즘에 사용하는 복이에요. 복날할 때 쓰는 복. 네. 그 다음에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복자가 이 복자입니다. 찾을 복이에요. 회복하다, 돌아가다 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상복, 초복, 중복, 말복. 그래서 이 복자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엎드릴 복, 머리 숙일 복이에요. 삼복하는데 왜 머리를 숙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세요? 그런데 이 복자를 좀 나눠서 보면 사람 인번에 뭡니까? 개견자예요. 개견. 그래서 사람 앞에 누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까? 개가. 예, 그래서 그런지 초복, 중복, 말복에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러겠죠. 예, 그죠. 이 복날에는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찾을 복, 회복할 복, 돌아갈 복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오늘이 8월 며칠입니까? 14일. 내일이 8월 15일. 무슨 절이에요? 그렇습니다. 광복절. 8.15 광복절. 이 광복절 할 때, 광복할 때 이 복자가 바로 무슨 복이에요? 예, 찾을 복입니다. 광복. 뭘 찾다? 빛을 찾다. 빛을 찾다. 그런데 이 광복, 그래서 이 복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빛을 찾는데, 빛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빛을 되찾다라는 찾을 복, 다시 찾을 복이에요. 다시 찾을 복. 여러분, 왜 광복에서 다시 찾을 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경술국칙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일제가 한일 합방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국치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이걸 해방할 때까지 약 35년간, 횟수로는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경술국치 그 해년에 7가지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 내용을 뭐 자세하게 소개를 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모든 주권은 일본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왕족들을
일본이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협조하는 그 고위 간부들은 그 말음대로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 해서 7가지의 조항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본 조항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즉 본 조약의 기영조인함하고 융이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사인하고요. 메이지 44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경술국치가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이루어졌던 해가 바로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참 이 종이 한 장이 그렇게 온 우리 대한민국을 수치 속에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뭘 잃었는가 하면요, 자유 즉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빛을 찾기 위하여 다시 찾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찾을 복입니다. 광복은 다시 찾을 복이에요. 다시 찾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이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그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다시 찾은 광복, 잃었던 빛을 다시 찾은 해가 바로 8월 15일인 것이죠. 야, 만약에 지금까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지금까지 다스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일어났죠. 예. 자, 그러나 36년의 세월이 길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 찾을 그 광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빛을 찾는다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은 빛을 잃은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갈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자기 제자를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리고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리고 성에를 한번 가봤어요. 그 성지 순례할 때 예루살렘 아주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여리고에서 한참 이렇게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면은 여리고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어디에 계시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셨는가 하면 많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쭉 이제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데, 여리고를 지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그 10장 상부와 중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막 치고받고 싸움한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을 했어요? 누가 큰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우편은 내가 자리 잡고 예수님의 좌편은 내가 자리 잡고, 제자들 마음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을 가득 차서 그저 하늘 왕국이 세워지며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국을 세우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서로 좋은 자리로 시기 다툼에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았으면 가는 도중에 뒷집합 시켜놓고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쿠션이라도 좀 주고 말이야. 너희들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라고 말이에요. 한참 야단을 쳤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 으뜸이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45절에 이 말씀 전에 인자는 이 땅에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 땅에 목숨을 대속물로 너희들에게 주고자 이 땅에 오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낫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마음속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런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여리고까지 왔어요. 여리고까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쫓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쫓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기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은혜스러웠지만 은혜스러운 가독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 더 체험하고자 또 병자도 고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서 여리고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여리고에 왔다가 여리고를 이제 막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메오는 뜻이 뭐예요? 디메오는 뜻이 티마이오스라고 해가지고 불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불결하다.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좋은 이름을 짓지.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요 이름 자체가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에 전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디메오의 삶은 불결해요. 불결해. 지저분하고 말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저분한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다가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 지저분한 아비의 아들이에요. 아들. 네. 이게 바라는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에요. 불결한 것이 몇 대까지 간 거예요? 적어도 1대, 2대까지 갔어요. 근데 2대에서는 더 안 좋아졌어요. 불결한 자의 아들에다가 뭡니까? 또 맹인이 맹인. 맹인에다가 또 뭐예요? 거지의 거지. 그러니 최악의 최악. 여러분 집안 내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집안 내력이 전혀 안 좋은 그런 내력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꿈과 희망의 삶을 다 잃어버린 집안이에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맹인에다가 맹인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이 아닌데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또 불결함에다가 안 좋은 악재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잃었고요, 꿈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고 삶 자체를 잃어버린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어요? 광복이에요. 빛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아직까지 그 속에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런 사이에 그 여리고를 막 지나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나사렛 예수 시간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런 바디메오도 누구의 소식을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도 예수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는 눈은 어두웠지만은 듣는 귀는 밝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음속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그 예수를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예수를 만나면 그는 눈을 뜰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예수만 만나면 그가 광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불변한 사람이죠. 그 모습은 거지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했겠어요? 결혼도 못했죠. 그러니 자식이 있겠습니까? 자식도 없죠. 이제 그를 거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피철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터키의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제가 터키인지 좀 확실히 구별을 지금 잊어버려서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마차를 타고 돌아요. 저희가 한 40명 정도 이렇게 갔는데 한 마차에 두 사람씩 타요. 그러니까 말이 거의 한 20대 가까이 그 마차가 그냥 쭉 한꺼번에 가는데요. 야, 시내를 통과하는데요. 시내가 여러분 그 장마당 생각나죠? 장마당. 막 그냥 그 정도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마차 한 대가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막 지나가는데요. 강가도 지나갔다가 시장가도 지나갔다가 해가지고 그 시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 참, 저는 지금도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마구가 잘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차가 지나가는 바퀴에도 하나도 물건을 치지 않아요. 다 통과합니다. 근데 통과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가 유심히 보는 한 노인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저 상가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는데요. 그 노인은 제가 상상하기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하고 유사했어요. 얼굴에는, 몸에는 이 흙 같은 게 이렇게 다 이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요. 그리고는 정말 그들은요, 거기는 낮에는 뜨겁지만은 그러나 그늘만 가면은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투만 하나 있으면요, 그냥 누우면 거기가 그냥 자기 집이에요. 그런 노인네, 신발도 안 신고 앉아있는 그런 노인네를 발견했습니다. 야, 저 노인네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주변에는 먹다 남은 빵조각 이렇게 남아있고요. 정말 여기서 보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아직까지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그분들이 일명 얘기하는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거기 있는 거지들은요, 우리나라 거지하고는 조금 틀려요. 우리나라 거지는 거지라도 뭘 많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지를 거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노숙자들 보면 상당히 많은 걸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보따리. 정말 노숙자들은 우리나라는 노숙자가 힘이 들어 겨울도 나야 되고 뭐 힘. 근데 거기는 그 외투만 있으면 돼. 그냥 아무나 누워서 자면 돼.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요.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실까? 우리가 돈을 주고 왔나? 돈을 죽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1달러, $1를 딱 주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얻어먹으면 빵 한 조각 해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하루에 내가 살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의 삶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는 그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는 눈이 어두워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희망,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예언의 신을 확인해 보고 왔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 제자들의 싫은 소리를 예수님께서 다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터벅터벅 여리고를 건너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뭐라고요?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떠드냐 이거죠. 참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모든 환영만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서 오시라고 환영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들고 밖에 한번 나가 보실래요? 100이면 99%, 99명은 전부 다 거부하실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말씀 들고 오셨냐고 얘기하시는 분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못 찾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지라. 여러분 그 소리를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하는 소리보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그 소리를 예수님은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만약 예수님의 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가다가 돌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빙 돌으셨을 것 같아요. 이 병자도 고쳐보고 저 병자도 고쳐보고 혹시나 바디메오가 나를 부르지는 않는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그 음성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음성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러분 그 참여하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요. 당신의 사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예수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우리 최 선생님, 예수님께서 최 선생님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예. 우리 오늘 김병준 선생님 모셨어요. 김병준 선생님, 예수님께서 우리 김병준 선생님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예. 사실 우리 김병준 선생님 모신다는 소식에 저도 기뻐서 가능하면 기타 한 곡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르나 안심하고 부르니 일어나 안심하고 일어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맹인의 겉옷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 전체가 다 이 맹인의 겉옷이에요. 네, 거기 간단합니다. 네, 겉옷만 하나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네. 겉옷을 내버리고 그가 살았던, 그래도 그가 살았던 그 겉옷을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근데 참 맹인이 뛰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맹인이 누가 부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뛰어 일어나서 예수를 갈 수 있을까? 마치 눈을 뜬 것처럼 갈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맹인의 직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함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사람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는 모든 그 지팡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맹인이니까. 겉옷을 놔뒀다는 건 지팡이도 짚지 않고 예수가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곳으로 바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 대한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의 그 삶도 제가 믿음 생활을 한 것을 이렇게 돌이켜 봐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알아서 해 주시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강구 드린 거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심정이 그때였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요 500명 되는 교회 운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파하는 그런 당신의 영성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참 죄송하게도 그때는 그런 기도 조금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사실 그때는 지금 제가 원하는 것만큼 목사 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런 것이어서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을 더 넓혀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한, 더 하나님의 영성 있는 그런 우리 근무 행복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다른 건 구체적으로 했지만 이 교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지 성도가 10명이나 20명이나 50명이나 100명이나 그까지 계획을 안 세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의 믿음은 요만큼이에요. 지금까지 산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은 드리지만 그러므로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또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같아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원문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맹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삶을 이루어가면서 그가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보기를 원해서 광복을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라 구원했다. 여기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 떴죠. 그렇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까? 뭐죠?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눈을 뜨신 분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 있다. 실질적인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내 믿음조차도 그것은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라는 의미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내가 우리 집사람을 믿는 믿음의 근원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는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랐다.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순종해요. 성경에 은혜를 입은 9명 그분들도 맹인이었나?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고침받은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집에 가가지고 딴 생각하느라고 다 잊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집도 없지만 거기서 그 길에서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그 거적더기를 들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누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던 사람도 이 바디메오였을 것입니다. 그는 거지였었고 그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광복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영적인 광복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광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광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디메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광복을 얻기 위하여 첫째는 암흑 세계에 안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응력. 보통 사람이 적응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때 맹인이 바디메오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의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맹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부분의 맹인들은요, 맹인들이, 저는 아직 맹인 되어보지 않았지만은 저도 이게 눈이 여러분도 60 죄송합니다만 60이 넘어가면서부터 눈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자꾸 눈이 안 좋아지니까 눈에 적응하기 위해서 안경도 껴보고요, 돋보기도 껴보고, 이게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적응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맹인은 적응하는 방법을 이제 처음 익혀요. 그래서 뭐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들기고 그다음에 좀 점자를 읽고 하는 게 적응력이잖아요. 그죠? 적응력. 그 현명한 삶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적응력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적응력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까요? 있죠.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친일 그 사람들은요, 이 강압적 면도 많이 있지만요, 적응력입니다. 이제 삶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풍진 세상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냥 적응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그저 일본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싶으면은 늘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항쟁하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물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와 그런 노래를 통해서 이 일제의 탄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독립심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적응력, 죄 가운데서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삶에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뭐 안식일 뭐 또 적당하게, 그리고 또 뭐 요즘 먹는 거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먹는 거 적당히, 성경 보는 거 적당히, 기도 적당히,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사는가 하면 적응하고 살자라는 말도 이제 한편으로 나오다가 쑥 들어갔어요. 아직 적응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박멸된다. 근데 쉽게 박멸이 안 돼요. 예. 뭐 어느 나라도 적응할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예. 극복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적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광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적응하고 사는 것이 아닐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대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양호한 다른 데는 아예 참가도 못합니다. 아예 참가하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구는 참가하라고 누구는 참가하지 말라고 할까 봐 아예 참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적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죄의 세상에 적응하게 살면 광복, 영적인 능력을 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광복은 죄의 세상을 미워하고 영원한 하늘의 빛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신앙의 광복입니다. 신앙의 광복, 영적 광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절대로 이 암흑 세상에 안주해서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의 삶이 피폐한 삶이었지만, 그의 삶이 앞에 보이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만큼은 절대로 변함없었던 바디메오의 삶처럼, 바디메오의 외침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영적인 광복의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영적인 안목의 눈에 뜨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속에 보여주신 구원의 소망, 그 영적인 광복에 즉시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속에 다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면서 다가가는 그러한 금요일목교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